여러분, 누군가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누군가 내 곁에 머물러 싶고 함께하고 싶고 더 얘기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달라붙어서 이익만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뭔가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가시도 친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네, 이런 말을 하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에게 꼭 필요한 말이야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곤 하죠.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 많이 못 들으셨던 것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왜냐? 사실 이삭 가지고 설교할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장수도 많고요, 분량도 많아서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분량의, 심지어 이 야곱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삭은 그렇지가 못하죠. 제가 이삭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다가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봐야겠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즉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자주 묵상했고 또 사실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놓고 보면요, 굉장히 눈물 많은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놓고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모르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사들 모두 다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미완료는요, 히브리어에서 일종의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부분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하고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말하고 너는 복이 되어야 해 이 말하고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말하고 너는 복이 되어야만 해, 당위성을 부여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져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또 이어져서 야곱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죠. 22장 17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두가 다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고요. 그리고 또 자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이게 출산에 관한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삶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당장 머리 누울 곳도 없고 뭐 자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복이 될 거야. 복이 되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어서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뭡니까?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26장 4절 말씀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함께 2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동안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는 미래형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쉽게 말하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듣는 화자 이삭에게는 이 말씀이 현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현재형은커녕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였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미래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을까요?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문법의 독특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히브리어의 시제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든 과거든 그리고 그 미래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현재가 어떻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는 완료로 표현해서 현재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으면서 과거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미래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완료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러한 모호한 경계를 지니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현재, 미래에 국한된 분이실까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작 그 시간에 연연하며 시간에 쫓겨 일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홀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소멸할지라도, 아니 온 우주의 물질이 다 소멸할지라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 인간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 시제가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은 그것이 현재일지라도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지라도 당장 현실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당장 현실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미래의 일로, 그러니까 시제가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한 번 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는요, 기본형이 과거형입니다. 3인칭 과거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문법책에서 성문 종합영어라든지 맨투먼 종합영어, 보통 다 기본형이 1인칭 현재형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 민족의 그 언어를 보더라도 다 1인칭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독 히브리어만 3인칭 과거형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동이 되었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적 그러한 체계가 발전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축복이 된 거예요. 복 자체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삶이, 나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수천 년도 전에 살았던 인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정확히도 알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과 오늘날 나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았나요?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 밑에 태어난 이삭,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사실 이삭은요, 우리가 알기에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건 사실이죠. 왜냐? 사실 이삭에 대한 전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짧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삭이 내세울 만한 업적도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뭘 했지? 생각해보면 우물 판 거밖에 없어요. 그냥 우물 판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주목하셨고, 또한 이삭 또한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이 과연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여겨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계약, 즉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을 자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성실했습니다. 이삭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삭이 우물 판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 우물 판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 그렇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들 2명 낳고 그리고 우물 판 게 다예요.
그런데 이 우물 판 게 하나님 눈에는 의로움으로 나타났고요, 또 믿음직스러움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요, 야곱처럼 대단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일생에 우물만 판 것으로도 이미 약속의 계승자라는 그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사실 우물은요, 이 고대 중동 세계에서,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가운데서 그 우물은요, 죽음과 삶을 나누는 그 경계, 터전이며 생계의 수단입니다. 사막뿐인 곳에서 우물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우물만 팠습니다. 파고 누군가 와서 그 우물을 덮어버리면요, 또 팝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말없이 팝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26장에만 나온 것, 26장에 우물 판 것만 해도 최소 4번 이상이에요. 4번 이상 우물을 팠던 거죠. 신실한 이삭에게 닥친 시련은 그 우물 파는 일을 막아버린 거죠. 그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우물까지도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아들 이삭 때에 와서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그랄 땅은요, 블레셋 아비멜렉의 땅이었어요. 당시 아비멜렉은요,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성한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만큼 힘이 셌다라는 거죠.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건요, 이주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마 이때쯤 이삭은 그랄 말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애굽으로는 가지 마.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딜까요? 우선은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만 머물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막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삭과 그 이삭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땅은커녕 재산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힘이 있었겠어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얼마 가진 것도 없는 그 이삭과 그의 가정은 애굽으로 갔다면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로 노예 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순종을 강요하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순종을 강요해? 그냥 자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우리로 복종시키고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성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몽매한 광신도로 만드는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도 봤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줬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시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 거주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임만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4절은 조금 달라요. 이 4절 말씀 좀 전에 읽었듯이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모두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거야. 상식적으로 봐도 이삭에게 주어진 것, 이삭에게 허락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기를 합니까? 자손이 있기를 합니까? 고작 그에게는 아내 리브가와 두 아들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아직 결혼 정령이가 되지 못해서 결혼도 못한 상태이니 손주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히브리적 사고가 드러납니다. 현재와 미래는 단순한 연대기적인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이 시간은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말씀된 거예요. 말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을 때 그 말씀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거처가 있어서 많은 가축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이제 떠나야 하는 시기, 쉽게 말하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일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삶의 터전에서 망해버려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이민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할 땅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가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기근의 때 이민족의 땅 그랄로 이주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였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입니다. 말해진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졌나요? 이게 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데, 주셨다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상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풍성하며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죄송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우러러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이 흑암 속에서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대체 무엇을 믿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래서요, 저는 이해되는 대로 믿을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면 믿으시겠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겨버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불신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속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겠다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는 다니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믿지 않아요. 왜요? 믿기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역사, 기적, 은혜, 그 사랑, 한량없고 한량없는,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믿겨지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경험했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반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위기, 이삭의 가정에 불닥친 환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무결한 인간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흠이 있었고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믿음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암흑뿐인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주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과 같이, 그래서 세상 모두가 올려다보며 경탄하는 축복이 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있다가 없으면 불평하고 또 부족하면 또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믿음 없음을 주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율로 벗겨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높은 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